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의 스승 이름이 뭐였죠? 애니. 앤 설리반. 앤이 두 자를 줄여서 앤이라고 하고, 설리반. 보통 설리반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잘 알려졌는데, 애니 설리반 역시 처음에 좀 무서우셨죠? 아주 지독한 장애를 겪고 그것을 이겨낸 그런 자신과 같은 처지인 헬렌 켈러를 보고 변화시킨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빨리. 옆 사람 앞뒤로 보시고 젊어 보이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젊게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저기 임정영 부모님 한번 봐주세요. 우리 박경혜 부모님의 우리 차녀 되시는 임정영 부모님 저 옷만 노란 옷만 제가 봐도 젊어진 것 같아요. 젊어 보이시죠? 맞죠? 아유. 저 아름다운 미소까지 더하니까 너무 젊어 보이세요. 소녀 같으시고. 오늘 아주 젊으신 분들 많이들 계신데 더 젊게 사는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새로운 언약의 증언자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본문을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읽었죠. 예레미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 잘 아시죠? 구약의 예언자 가운데 양대 산맥,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 이 두 선지자의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늘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이사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그런 아나돗이라는 마을 이름입니다. 그곳에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나돗은 솔로몬이 추방한 제사장 아비아달 가문, 아비아달이라는 유명한 제사장 가문이 있었는데 그들이 정착해서 그곳에서 살던 곳이었고, 또 에레미야 1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예언을 한 곳, 그곳이 바로 아나돗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즉 이 아나돗이라는 곳은 나름대로 신앙의 뼈대가 있는 그런 장소였고, 그곳에서 잘 성장한 청년 예레미야는 그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 세계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좀 지루하시더라도 잘 들어주시고요. 자,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너무나도 암울하던 그런 남유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지배를 하고요. 남유다는 새로운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가 도달했는데, 바벨론의 세력이 너무 커져서 아시리아를 위협하던 그런 때가 바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억해야 할 왕이 있는데 바로 요시야 왕이 나와요. 요시야 왕이 전사하면서 그나마 개혁을 펼쳤던 이 요시야 왕이 죽자 남유대 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종교 개혁을 하였지만 번번이 그 개혁은 실패에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민족적인 회개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밖으로는 2세기가 넘도록 200년에 넘도록 아수르의 무력에 의해서 지배되던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극심한 혼란의 시대에 빠졌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말씀이 우리가 학생들이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와 이렇게 연결되는, 겹쳐지는 부분이 많은데
세계사 책에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아시리아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히 어떤 나라를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라크 아시죠 여러분? 석유가 많이 나오고 아주 큰 나라 이라크 전쟁 많이 하는 나라 지금도 이란 이라크 할 때 이라크의 북쪽 영토에 위치했던 나라를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라는 강국은 이스라엘을 반으로 잘라서 북이스라엘을 식민지로 그렇게 지배했고 또 뒤늦게 일어난 바벨론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론은 남유대 예루살렘을 포함한 남유대를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의 시대에 끝없는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새로운 신흥 세력으로 부각되어서 이 아수르를 위협하기 시작했는데 대내외적으로 정말 극심한 혼란기에 접어들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 성경에 지금 말씀을 세계사와 연관해서 이렇게 들려드리면 굉장히 재미도 있고 흥미로운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에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혼란의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울면서 기도했다고 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는 예레미야 1장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선지자로 불렀는데 나는 아이라 나는 애니까 안 됩니다. 그런 말이었겠죠. 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 이어서 한 말이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꾸했던 것입니다. 마치 모세와 같죠. 모세는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는 아이와 같이 정말 처음은 아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고 겁이 났겠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 받는다는 게 주의적으로 부름 받는 게 얼마나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른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변명을 하나님께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그런 항변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주의 종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도무지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모세처럼 예레미야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요리조리 회피하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환상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에 대시고 내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 내 입술에 달려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불가항력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기간 내내 예레미야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씨름해야 했지만 결코 그 말씀 내 말이 내 입에 두어놓으라. 이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그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성별하여 세웠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려는 예레미야의 노력은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힘은 자신의 젊음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보내주신 주권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역사를 만드시는 말씀의 종, 파괴하고 재건하는 힘으로 충만한 말씀의 종으로 거듭나야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주저하던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은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서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개영 100주년 우리 비석이 영문의 입구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영석 부회님 가족분께서 기증해 주신 그 비석, 100주년 그 기념비, 거기에 새겨진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때로는 얼마나 주저하고 그 말씀을 회피하려고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하나이다. 말을 할 줄 못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대꾸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때로는 강권하는 힘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손 내미시고 우리의 입에 손을 가져다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따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자, 다같이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한 번 더.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이 성경을 잘 아는지, 얼마나 사람들을 잘 섭렵하고 잘 설득하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아주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며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만이 우리를 그분의 증인으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도를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복음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을 했는데 그의 할아버지 히스기야에 이어서 요시야 왕이 남유대를 개혁하는 동안 잠시 동안 유다 백성들은 평화롭고 영화로운 그런 다윗 왕궁 때와 같은 황금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개혁을 추진하는 그 요시야 왕, 그도 어이없이 전쟁에서 죽게 되고 겨우 10여 년 사이에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서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진행되는 역사적인 사건들의 충격 속에서 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나지만 그 어려운 나라를 잃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평화와 위로만을 전하는 달콤한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로 14절에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여기에 나오는 앞서 나온 선지자들, 곧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태하고 나라가 어려운 지경이 있을 때 참된 선지자들만,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무슨 짓을 해도 그 어떤 악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복이 자동적으로 보장된다는 것. 거짓 메시지. 여러분, 이 거짓 메시지를, 거짓 약속을 주의하십시오.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남유다 왕국에 가장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평화에 대한 약속이었으며, 더 중요한 것, 더 심각한 것,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던 것, 그것은 그 백성들이 거짓 메시지에 휩싸여 그것만을 들으려 하고 그것만을 믿으려 하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 거짓입니까? 거짓 예배, 거짓 예언,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나먼 과거의 사건 어딘가에 묶어두고 현재와 미래에 어떤 상관없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재 속에 찾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 그것이 곧 거짓 메시지입니다. 그러한 거짓 메시지를 통한 거짓 예배와 거짓 예언은 세상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인간의 책임도 없는 곳에서 거짓된 평화와 축복의 약속만이 남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메시지, 거짓 예언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종교 허무주의일 뿐입니다. 하나님도 인간도 책임이 없는 그런 말씀과 예언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그것은 깨어진 언약이었고 값싼 은혜, 값싼 은총이라고 불려질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는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데에만 너무 집중하여서 정작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는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하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 대신에 그저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저 값싼 은혜, 값싼 은총만이 사람들을 유혹하려는,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번영의 축복의 메시지만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값싼 은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장에 가셔서 가격이 싼 물건이 좋으세요? 비싼 물건이 좋으세요? 비싼 게 좋으십니까? 적당한 것. 너무 값싼 것만 좋아하지는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값이 비싸면 품질이 좋은 게 당연하고, 값이 싼 것은 왠지 품질을 의심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값이 싸면서도 품질이 좋은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백화점 대박 세일이나 대형 마트 아울룩, 여러분 아세요? 아울룩 들어보셨어요? 할인 매장, 인터넷 쇼핑 등을 통해서 지독하게도 그 값싸고도 품질 좋은 물건을 밤새도록 샅샅이 뒤지고 찾아서 결국에는 사고 마는, 심지어 중고시장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결코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값이 싼 것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발품 팔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세상적인 값싼 은혜, 여러분 누려보셨습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서 가정 경제를 살려보고자 하는 가정 주부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에도 값싼 은혜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값싼 은혜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값싼 은혜란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회개 안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 없이 받는 세례, 신앙 고백 없이 받는 성찬식, 개인적인 죄의 고백이 없는 죄 사함, 이 모든 것들이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란 결국 제자도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서도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 곧 십자가 없는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없는 은혜, 그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마지막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의 죄사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암울한 격변의 시대에 날카로운 예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한낮의 몽롱한 환상을 깨게 하시고 역사적인 현실을 바로 직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오늘 보면 31절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 같이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31장 31절 말씀, 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져 있는데 바로 신약의 말씀이 31절에 나오는 새 언약을 뜻합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은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가리켜 훌륭하게 새겨진 보석처럼 빛을 발하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주신 새 언약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전해야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그 새 언약, 그것은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이제 모세의 언약이 철저하게 깨어졌음을 지금껏 잘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로 이어지는 모세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개혁의 노력조차도 허무하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암담한 시대에 예레미야의 눈앞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깨어진 언약의 역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역사, 깨어져 버린 언약의 역사는 물론 같지만 놀랍게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종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역사가, 새 언약이 등장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주셨던 돌판에 새겨주었던 것과는 돌판에 새겨준 시내산 언약에 대한 완성입니다. 옛 언약은 마치 언약궤 속에 넣어둔 돌판에다가 율법을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종교적인 의식들과 인간 존재의 내적인 중심의 마음에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새 언약 안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응답받는 그런 언약이 된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같이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새 언약의 특징을 보여주는 공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란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든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복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하고도 생명이 되는 말씀, 그것은 곧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문 밖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모두,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 그것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모두의 교만과 자만의 우상들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어서 언약을 깨뜨리고 배신했던 지난날의 잘못, 자신의 더러운 과거를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할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지난날의 잘못들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지난날 나에게 두려워져 있는 그러한 죄악으로 오늘 무거운 발걸음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시고 통회하시고 자복하실 때 오늘 저 문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죄사함이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 이제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저 문을 여시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가 선물로 주신 생명은 죽음의 대가였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삶을, 이 새로운 새 생명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저 가장 값싼 것으로 쉽게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십니까? 값싼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충성과 신뢰를 다짐하고 겸손과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하며 굴복하며 항복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 바로 새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모든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50일 전도운동 기간, 남은 기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